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묵상 속에 들어가는 이 서밋 타임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오력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이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이 서밋 타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찾아 누리게 되면 이 기도가 어디를 가든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서밋 타임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처음에는 정시기도로 시작되어지지만 이게 무시기도로 되어지게 되죠. 어디에서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24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25와 영원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 서밋 타임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다 보면 무시기도 24의 기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게 25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무엇으로 서느냐?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어지죠.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기도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축복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 축복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달해야 되느냐? 지금 세상은 어떠냐면은 세상은 완전 우상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가가 앞서서 하기도 하고 또 한 나라의 왕이 앞서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 우상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섬기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의 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이 영향 속에 살면서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 6가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양산하는 곳이 어디냐? 이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바로 우상신전입니다. 이러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여기에 시달리고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전부 나 중심이니까, 내가 주인 되어져 있으니까 전쟁을 터뜨리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아니죠. 맨정신으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닥에 보면은 어지럽습니다. 그게 뛰어내리려면요 온갖 생각이 들어요. 무서워서 못 뛰어내립니다. 뭐냐? 잡힌다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 배경에 우상숭배, 우상신전,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이 그 영혼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지금 몇 년째 계속되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갈 거라 생각지도 못했고, 이것이 지금 러시아도 죽고 우크라이나도 죽고 둘 다 죽는 길입니다. 이런 계산 속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흑암의 역사죠. 그리고 지금 정신병 시대, 완전 정신병 시대입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요 정신병 환자들이요 집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뭐 한 10년을 집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사람을 쳐 죽이고,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고, 또 사회생활도 안 되어지고 그 방 안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여자를 붙잡고 산에 끌고 가가지고 두들겨 패고 성폭행하는 사람을 죽이고, 이게 처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거칠고 험악하고 이 사람 진짜 사고 터뜨리겠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집안에만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무슨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는 겁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는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정에도 이제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한 가정과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요 시대의 문제인 겁니다. 시대가 전부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흑암의 문화가 모든 현장을 덮어버린 것이죠. 흑암이 아예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뉴스나 또 TV나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는 말도 꺼낼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이요 문화가 되어져 있다니까요. 동성애라든지 또 이제는 혼전, 동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이게 다 흑암 아닙니까? 이게 문화가 되어져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복음 아닌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종교며 우상이며 계속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국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상실한 마음 가운데 불의를 행하고 온갖 추악한 일을 행하며 살인하고 사기치고, 그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야 돼요. 이런 성전이 되어야 되고 이런 성전을 우리는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성전을 짓고 왜 이 세 가지 뜰을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흑암 속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이 흑암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내 조건과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받은 자를,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세 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기 이전에 우리에게 와 있던 죄, 원죄죠.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계셨어요.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죄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의의 상급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보장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응답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셨죠. 그 응답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었습니다. 과거 문제죠. 이 허물과 죄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 조상의 우상 숭배, 이 결과는 3, 4대까지 이르게 되어진다고 그랬죠. 이 죄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현재 문제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진 겁니다. 이 사단의 종이 되어진 것이죠. 이 사단이 오늘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 공중 권세를 끄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 문제죠. 내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능력을 이미 우리는 받은 겁니다. 영원한 응답,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영원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이었죠.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애굽 세상 속에서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이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증거를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성막이고, 이것이 후에는 성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초대교회 이후에는 교회가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응답을 기억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교회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찾아내야 되고, 항상 가져야 되고, 또 항상 남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 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할 때에 마무리를 해야 되죠. 예배를 딱 끝냈을 때에, 예배를 마쳤다, 기도를 끝낸다 할 때에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되고요. 찾을 것이 있고, 가질 것이 있고, 그리고 남길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딱 하고 나면은 세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되냐? 당연, 필연, 절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딱 마치고 그냥 예배 시간이 끝나고 축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언제 예배를 끝나는 거냐? 하나님이 내게 현실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들, 또 내 삶을 두고 당연한 게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절대를 찾아내고, 그래야 그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언약이죠. CBDIP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 CBDIP가 내게 이 언약과, 그리고 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그림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꿈, 결국엔 세 가지 뜰의 응답 아닙니까? 이것이 말씀 속에서 성취되어질 것을 보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내게 속에 있는 것을 막 쏟아내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그래야지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정복자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림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남길 것이 있는데 후대를 위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오늘 옛날도 정말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우리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완전 흑암이 문화가 되어져 있고 정신병동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 이미 내게 주신 영원한 그 구원과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또 영원한 증거로 주신 이 교회 속에서 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주신 것을 찾고 또 그 내게 주신 그 정확한 언약의 성취를 미리 보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 후대를 위해서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